할렐루야. 2021년 8월 6일, 8월이 시작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기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오늘 살아갈 힘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우리 다시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요즘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상태에 대하여 수저로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부하거나 또 많은 것들을 물려주신 집안은 금수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들은 스스로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금수저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길을 표현하기를 쭉쭉 뻗어 있는 아스팔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힘든 부모님 밑에 태어나 자기가 삶을 개척한 아이들은 자갈길, 진흙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갈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팔트 길을 원했고 또 그들의 아버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스팔트 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와 교만과 또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주신 아스팔트 길에 욕심의 장애물을 그리고 죄에 거치는 것들을 놓아서 그들은 결국 자갈길을 가게 되고 그 자갈길을 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
열강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또 그 땅에는 가난과 기근이 계속되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지느길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자갈길 그리고 지느길을 걷기 원하지 않으시고 평탄한 길을 걷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길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진흙에 빠지고 발에 거치는 돌들과 방해물들, 돌뿌리와 가시만 가득한 너무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평탄하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험한 길, 자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평탄한 길,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는 아스팔트 길에 자기 욕심과 정욕들을 거치는 돌로 두었고 죄와 불의들을 그들의 발을 붙잡는 장애물로 자기들 스스로가 설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수축하여 놓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들과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그 백성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며 그들과 동행하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 때문에 이방 민족의 왕을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그 길에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산을 깎아 평탄하게 골짜기를 메워 좋은 길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잊고 여전히 그들 앞에 욕심이라는 거치는 돌을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스스로가 설치해 놓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진 고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스팔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시밭길, 고난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길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아 평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하셨지만
자만하여 또 간과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놓은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분노와 화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고 있다면, 또 혹은 미움과 시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남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치워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방관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지만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내가 만든 교만함과 내가 놓은 불의에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통회하며 하나님, 내 속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내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놓은 온갖 더러운 거치는 것들과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끌어내는 단호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입니까? TV입니까? 혹은 사람과의 만남이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원하시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뜯어낼 수 있는 방법, 통회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여러분의 길을 고쳐주신다는 거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혼자 못한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 이겨나가길 원하는데 내 능력대로 안 됩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회개의 고백, 또 공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스팔트 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고쳐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이 좋은 길, 옳은 길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를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창조할 때의 목적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입술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처음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정착 이후에 그들 입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산을 깎아 그들에게 좋은 길을 만드셨고 바다를 메워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들의 입술의 열매는 오직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매에 따라 그들이 평가를 받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라고 말하며 그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도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 또 외부의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과 교만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열매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파리한 잎만 있는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기쁨도 없는 그런 무의미 건조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탄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술의 범죄를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요.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삶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좋은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인생의 아스팔트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막대할 때,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 속에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어쩌면 부조리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저주와 비난과 원망과 한숨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성을 이겨내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갈 수 없었던, 오를 수 없었던 산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말,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 그리고 찬양의 노래 등이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만족이 나오면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입에서 평안이 나오면 하나님은 평안의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며 평탄한 길을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말씀 한 번 더 보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비판과 원망과 한숨의 말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안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놓은 죄의 거치장스러운 것들, 중독되어 있는 것들, 또 세상의 것들로 방해물로 거치는 걸로 내 발목을 잡는 것들로 놓고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요. 바로 찬양하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기뻐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좀 숙제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전화를 하셔서 사랑한다라고 또 만나셔서 감사하다고 3명 이상 고백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는지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유튜브에서 허락받고 다른 사이트 걸 가지고 오는데요. 유튜브는 AI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혹시라도 끊기게 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회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나라,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인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섬기는 가정, 베푸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정에 거룩한 제사장 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어머니 현숙함으로 가정을 경영하며 돕는 배필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자녀들은 지혜롭고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오늘 주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요.